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전 시간에는 모세와 바로 1대지만 하고 다 하지 못했는데, 저 시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모세가 담대히 바로에게 나아갔지만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로를 상징하는 악한 마귀 사단과 날마다 싸우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바로는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괴롭힙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당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예전에 우리가 마귀의 종, 죄의 종, 세상의 종이었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더 다시 종으로 끌려가려고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제 친구들을 막 전도해가지고 여의도 수고업에 다 데리고, 제가 하는 목적까지는 그겁니다. 가서 말씀 한번 듣고 결신 시간에 우리 조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고, 이 말씀이 마치면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산다. 이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함에 이른다. 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제가 친구들을 입고 가고 6명, 7명 정도를 번갈아 가면서 가서 아무도 모르죠. 처음 왔습니다. 그래도 날 믿으니까 날 따라해. 예배 드리고 예배 시간에 졸기도 하고 화장실 갔다 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심기도 일어나서 마음에 손을 얹고 결심기도까지 하면 일단은 마음을 넣고, 진실로 했는지 거짓으로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이 영혼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 한 번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 이 악한 마귀가 역사에서 갑자기 아침에 전화가, 야, 나 자고 일어났는데 목이 안 돌아간다. 목이, 나 오늘 교회 못 가. 그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다음 주에 가자. 또 그 다음 주에 되면 또 문제가 돼. 또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았는지. 지금 바로가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는데 앞으로 보면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바로가 안 보내요. 재앙이 오면 모세에게 야 보내줄게. 그러다가 또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 보내. 그럼 하나님 또 재앙을 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면 그때야 바로가 손들고 보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광야길로 나가는데 또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또 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 가운데 다 빠뜨려요.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못 나가게 합니다. 주일 받으면 문제가 생기게 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가난과 질병의 종으로, 죽음의 종으로 만들려고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가 힘든 겁니다. 가족 구원하기가 제일 힘듭니다. 30년, 40년 예수 믿은 권사님들이 자식들이 교회를 못 나와. 남편이 구원을 못 받아. 목사님, 몇십 년을 기도해도 구원이 안 됩니다.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때가 있습니다. 인내하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 도와주실 거예요. 가족 구원이 너무 해요. 어떤 집사님이 남편 구원을 위해서 8년을 기도해요. 8년. 매주마다 나가서 우리 남편 구원받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 내 남편 구원받고, 날마다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저렇게 돌아다니다 지옥 가면 어떡합니까? 내 남편 구원해줘. 8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냥 낙심이 돼가지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나 보다. 그러고 낙심하는데 그날따라 주일날 부흥 강사가 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 저는 제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26년을 기도했습니다. 26년. 아무리 기도하고 또 교회 한번 와도 그 다음에 또 나가. 은혜를 받죠. 26년 기도했는데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어. 하나님 위로한 거야. 야, 난 8년밖에 안 됐는데 26년만 해도 구원해 주는구나. 낙심하고 않고 기도하니까 10년이 되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왔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인생도 전쟁이지만은 악한 마귀, 보이지 않는 세상과 전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고, 보이지 않는 악한 마귀, 사단, 악한 타락한 천사들, 귀신들이 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하고 영적으로 쌓아서 뺏어와야 돼. 뺏어와야 돼. 쉽게 마귀가 쉽게 내놓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바로가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대로 콧방귀도 안 보내주고 도리어 더 학대를 하고, 그러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 이제 하나님과 바로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서시면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노력으로 되니까 안 되는 마귀 역사를 이길 수가 없고, 인간관계도 회복이 안 되고, 죄의 문제도 못 이기고, 질병과 육신의 건강의 문제도 못 이기고, 직장과 사업장의 어려움, 가난과 저주도 해결하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도 날마다 그 위치고, 그 다음에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과 사망 가운데 영원한 지옥과 형벌로 돌아가. 일평생 무죄.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시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제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악한 마귀 사단, 이 바로와 같은 존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적과 꿀에는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마귀가 천국 갈 때까지 달려듭니다. 오늘도 제가 묵상하고 설교하지만 천국 갈 때까지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오늘도 우리 사영호 성도님, 이명혁 성도님 그 믿음의 가정이 시어머니가 수술을 하셔가지고 믿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가셨어요. 병원에. 내 식구가 못 나온다니까 또 마음이 제가 흔들리더라고요. 야, 내가 또 뭐 잘못했나? 내가 또 죄를 져서 우리 성도님들 안 보내주나? 항상 내 부족함. 그런 거죠.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그런 것이 나타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면 나 자신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꿈과 소망이 넘쳐나고 믿음이 넘쳐나고 그대로 나가면 환경이 변화되게 되는 거예요. 환경은 이기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어도 또 죄를 짓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회복되기도 하고, 인간관계가 좋았다가 또 남편이랑 싸울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질병이 치료받았다가 또 질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함에 살다가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직장생활 잘하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도 있어요. 환경은 어떻게 되지? 왜?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섬기는데도 여러 가지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성공자로 만들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전 시간에 모세와 바로를 통해서 봤을 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제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노예로 사는 게 아니다. 예배 드리는 거다. 안 보냅니다. 그리고 바로가 거절합니다. 바로가 거절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우리 조상, 우리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의 조상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서 바로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사역길로 나가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예배하게 하라. 그랬더니 바로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왜 미쳤다고 내 노예, 내 종 그들을 보내냐? 안 보낸다 나는. 그리고 내쫓아버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마귀가 이렇게 역사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거기에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대적자입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거기에 다 끌려갑니다. 마귀의 영향력 가운데 세상의 성공, 돈, 부귀, 영화, 쾌락, 즐거움 거기에 따라 마귀를 섬기고, 마귀인지는 모르죠.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눈이 원하는 대로, 또 나의 자랑을 가지고 내 성공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되어서 사는 것 같지만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 죄의 종이 되고 인간관계의 종이 되고 질병의 종이 되고 가난의 종이 되고 죽음의 종이 돼서 살아가다가 죽음의 길로 끌려. 내 주먹을 믿어라. 내 마음대로 산다 하지만 배후에는 마귀에게 끌려가. 죄를 해결하지 못해. 제가 새벽 예배 드리고 가면은 아침마다 담배 피는 여자분이 있어. 차를 딱 세워놓고. 안타깝게. 저거 저렇게 피다가는 나중에 폐암이 걸릴 수도 있고 질병이 안 돼.
새벽마다 딱 그 시간에 담배를 피고 여자분이 돼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자기는 내 주관을 갖고 내가 멋있기도 하고 내가 담배를 피면 기쁨도 있고 핀다고 하지만은 거기에 종이 되어 있는, 끊을 수가 없는 중독이 돼요. 그걸 피면서 일시적인 즐거움을 느끼지만 질병이 오게 되고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거기 끌려가는, 도박 중독에 끌려가게 되고 음란물 중독에 끌려가게 되고, 우리는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 내 주먹을 믿어라 사는 것 같지만 다 끌려갑니다. 돈에 끌려다니고 직장에 끌려다니고 사업장에 끌려다니고 다 우리는 세상의 종, 배후의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나에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악한 마귀, 세상을 다스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적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모든 신 중에 신이라고 경배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이끌어 간다는, 우리 이걸 분별하고 이제 마귀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모든 세상의 종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해방되었으면 이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며 살아가야 된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환경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거 그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다. 배후의 악한 마귀 사단이잖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질병, 물론 자연 법칙을 어겨서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배후의 악한 마귀가 질병을 갖다 줍니다. 우리가 짓는 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합니다. 가난과 저주 하나님이 주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마귀가 도적질해서 가난과 저주를 주고 물질에 어려움을 주고 땀을 흘려야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고 살아가게 하는 마귀가, 그 다음에 육신의 노화, 죄 가운데 죽음이 나갔으니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 노화 현상에 와서 병이 들고 질병이 들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기 종이 되었지만 이제는 이걸 분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천국 갈 때까지 싸워야 됩니다. 이 말 보이는 적은 쉽습니다. 보이니까 안 보이는 게 힘들어요. 분별력을 가져야 돼. 우리 육적인 눈만 갖지 말고 영적인 눈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뜨고 바라봐야 돼. 오늘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 나를 괴롭히는 질병, 나를 괴롭히는 경제적인 문제, 나를 괴롭히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거 다 마귀가 떠요. 이것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가난과 저주를 물리치고 질병을 물리치고 인간관계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배후의 역사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기도로 죽음의 두려움과 사망의 질병과 이 모든 것을 물리치고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우는 사자,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 찾듯이 우리를 찾아다녀. 믿음이 없는 사람, 약한 사람 흔들려서 찾아서 잡아먹는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과 직원이 있는데 직원은 믿음이 아주 신실하고 좋은 분, 사장님은 세상적으로 아주 허랑방탕한 분. 하루는 직원한테 야, 너 맨날 예수 믿는다고 해도 내 직장 부하로 나한테 불임을 받고 너 맨날 보니까 여러 가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냐? 난 예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어도 사장이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즐기는 건 다 즐기고 이렇게 잘 사는데 뭐 예수 믿고 괴롭게 사냐? 나처럼 살지. 그래서 지금 그 부하 직원이 웃으면서 사장님 그럼 제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얘기해봐. 사장님은 노루 2마리가 있는데 한 노루는 화살에 맞아서 죽어있고 한 노루를 막 뛰어가고 있으면 어떤 노루를 잡겠습니까?
아니 그야 죽은 노루는 가만히 있으니까 놔두고 살아 뛰어있는 거 잡으러 가서 잡아야지.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영적으로 죽고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안 건드립니다. 웬만해서 그냥 그 다음 때 살면 지옥 가니까 내버려둡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 믿고 살아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나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주지만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갑니다. 문제가 오는 거지만 난 거기서 싸워 이겨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큰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살아간다. 마귀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사냥감거리로 오지만 믿음으로 대적하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믿음이 성장되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거절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아 됐어. 아까 얘기처럼 내가 보니까 너 행복하지도 않더만 내가 예수 안 믿는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거절하는 사람.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해. 그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심판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은 선택입니다. 태어나서부터 선택하는 주어진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근데 날마다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면 지금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가장 복된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길을 선택하면 넓은 길, 좋은 길 같지만 가면 갈수록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과 심판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가장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선택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선택 안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사람들 그 심판만. 우리가 죄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믿지 않는 제가 가장 큰 어떤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목사님에게 가서 목사님 난 교회 못 나가겠어요. 왜? 죄가 너무 커요. 죄가. 내가 봐도 난 죄에서 교회를 못 나가겠어요. 양심이 있지. 좀 착하고 선한 사람들이 나가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가요? 그래요? 그러면 성도님 보십시오. 한 호수가 있는데 큰 돌을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큰 돌 풍덩하고 들어가요. 조그만 돌을 던지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퐁당하고 들어가요. 우리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당신처럼 큰 죄를 져도 풍덩하고 빠져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목사고 선한 것 같지만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퐁당하고 들어요.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세상에서는 다 죄짓고 지옥의 길로 들어가는. 근데 예수 믿고 거듭나면 용서받고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퐁당이나 풍당이나 너나 나나 다 같은 죄인이다. 죄가 많아서 못 가고 의로워서 교회 가고 그러니 죄가 많기 때문에 더 교회 가야 돼. 그래서 용서받고 치러가야 돼. 다 죄인인데 믿음으로 나가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 믿지 않고 믿음으로 안 나가니까 그 죄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을 잘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복음 전할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마가복음 6장 11절 어떤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하나님 강제로 억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주고 자유의지가 할 때 듣고 받아들이면 믿고 구원받고 책임져 주고 안 듣고 안 받으면 하나님이 그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당신이 선택 안 하고 안 믿었죠? 그러면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네가 선택한 길이다.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 만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마귀와 그를 따르는 귀신들 그들의 일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가 죄짓고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라가면 천국길로 가는 어느 죄인이고 용서받고 선택이 가장 중요해요. 인생에서도 선택입니다. 어떤 거 선택할 배우자 잘 선택해야 되고 직장과 사업장도 선택 잘해야 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선택의 길인데 그걸 잘 선택해야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잘못 선택하면 반드시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나.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의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천국길로 가지만 거절하면 끝난다. 제가 몇 번 예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영등포역에서 전라도 쪽으로 부흥회를 가시는데 기차를 타셨어. 옆에 한 할아버지가 타셨어. 그런데 소주를 꺼내면서 그때는 술을 드시고 소주를 같이 마시면서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안 먹습니다. 아 그래? 술을. 그래서 자기 너무 피곤해서 그날 자려고 하는데 마음에 성령님께서 감동.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라. 하나님 내가 보니까 이거 술 먹고 나이도 많고 이거 전도 안 될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좀 쉬게 해주세요. 아니야. 전해야 돼. 복음 전해. 그래가지고 술 드시고 있는데 할아버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돼. 또 그 소리야? 하지만 술만 떨어졌어. 그 얘기 많이 들었는데 나 예수 필요 없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나 안 믿어. 그래도 지옥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 지옥 가는데 그런 것도 없어. 안 믿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감고 잘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또 한 번 얘기해. 안 믿는다는데 한 번 더 기회를 줘라. 믿어. 그게 또 얘기했어. 할아버지 진짜 예수 믿어야 돼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큰일 나요. 그랬더니 영무원을 불러요. 그때는 영무원이 단속하는 사람 경찰이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자꾸 종교를 전하니까 이 사람들 딴 데로 보내라. 나 싫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이 종교는 자유인데 왜 그렇게 할아버지 괴롭힙니까?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복음 안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하나님 봐요. 내가 안 한다고 했는데 전해가지고 이렇게 망신을 주고 그럽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이 또 전해야 된다. 그래서 술을 드시고 취했는데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할아버지 나에게도 술이 있는데 같이 드실래요?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지. 좋은 술이 있으면 같이 먹어야지. 왜 복음을 전해서 날 괴롭게 해? 저는 성령의 술이 있습니다. 새 술에 취하. 성령 충만하면 얼굴도 뜨거워지고 빨개지고 새 술에 취해서 기쁨이 충만하고 천국을 체험하게 됩니다. 또 복음 전해. 듣기 싫어 그러면서 화장실로 가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나 3번이나 전했는데 안 돼요. 잘게요. 그리고 자고 있는데 좀 있다가 영무원들이 막 여기 옆에 있던 할아버지 어디 갔어? 몰라요. 그냥 화장실 가고 난 잤는데 그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비틀거리다가 바람 쐰다고 플랫폼 갔다가 떨어져서 죽었다네. 없어. 당신 이 사람 무슨 상관이야? 아무 상관없다고 복음 받는 거기서 깨닫는 게 하나님이 죽기 전까지도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선택을. 근데 자기가 선택을 안 하고 마귀는 계속 미혹하고 천국과 지옥이 어디냐? 자기 선택 가운데 마귀가 끌고 가서 떨어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리고 믿고 안 믿는 건 그 사람의 선택에 따라 겨워. 지옥 가서 아무 말 못합니다. 천국 가서도 하나님의 기회를 온천하 만방에게 다 주시는데 안 믿었고 내가 안 선택해서 지옥 간 거지. 아무에게도 변명할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 이걸 선택해서 천국길로 가야 되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아니라 여기서 선택하면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됩니다. 천국을 체험해야 살아가게 됩니다. 죽은 다음에 가야 확실히 알겠죠. 그런데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면 그걸 체험하게 된다. 안 가.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악 가운데 마귀의 유혹 가운데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 바로를 상징하는 마귀 사탄은 모세가 복음을 전했지만 거절하고 이제는 대항합니다. 학대를 하고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합니다. 어떻게 학대하냐? 너희가 게을러서 제사드리러 야훼께 예배드리러 간다. 이들을 더 고생스럽게 해라. 감독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는 짚을 주지 마라. 벽돌을 만드는데 하루에 그 개수가 있는데 집은 제공해 줬는데 집도 제공해 주지 말고 똑같은 벽돌을 만들게. 예수 믿는 거 같고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같은데 더 고난이 왔어. 그 말씀을 바로에게 전했는데 더 고통이 와가지고 이제는 집까지 구하고 벽돌 개수를 마치려니까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간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관리자들을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와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괜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바로에게 미움이 되게 해서 우리가 매를 맞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게 하냐.
우리가 처음 예수 믿으면 마귀가 막 역사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도 다가옵니다. 교회 괜히 갔나? 더 문제가 생기나? 이런 마귀가 흔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할 때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해 주신다. 모세가 나타날 때 바로가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학대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시니까 마귀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 왜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도 고통당하게 합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이젠 내가 나갈게.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심판할 거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무섭게 심판합니다. 내가 이렇게 죄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벼락도 안 때려요. 심판도 없어. 그렇게 살아가죠. 근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들어가지만 아주 곱게 갈려. 내가 죄 짓고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마음대로 산다고 바로 심판받는 거야. 어떻게 보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 아까처럼. 그렇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천천히 들어가면 점점 더 죽음과 사망의 길로 가면 갈수록 이 바로가 이렇게 자기의 힘을 나타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그를 침으로써 완전히 심판해버리고 두 손 들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마귀가 공격하는 것 같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모든 마귀의 묶임에서 종됨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함을 얻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악한 방상은 못 이깁니다. 하나님은 이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해 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날마다 승리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성령의 능력을 행하신 것은 포로된 자, 우리가 죄 가운데 가난 질병 죽음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 영적인 눈을 감고 육신의 눈으로만 살아가는 자에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눌린 자,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과 두려움, 근심, 걱정에 사는 것을 해방시켜서 자유함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마귀를 알고 나 자신을 알고 자유롭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가 누르고 질병과 고통을 갖다 준다. 근심, 걱정, 부러움, 괴로움을 갖다 준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해방시켜 주신다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며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이 종된 삶, 근심, 걱정,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키시다면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보면은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이삭, 야곱 조상에게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 약속은 어떻게 보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우리 기준으로. 그렇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로가 말 안 듣지 내 능력으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너희는 적과 꾸리는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해 줄 거야.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지만 이제는 야훼,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으로 나타났고 내 능력으로 이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이제는 천국을 상징하는 적과 꾸리는 가장 행복히 살아갈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안에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약속의 땅이 이 성경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천국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이 축복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한다면서 뭐라고 하냐? 내 백성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걸 듣고 응답해 주신다. 약속은 말씀에 있고 우리가 이 약속을 알고 이제 자유함으로서 기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분별력이 없이 살아가죠.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분별력을 가지고 미래를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거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건강의 복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가는 곳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셔서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대까지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믿음으로 부르짖고 기도할 때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낙심하지 말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1장 45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여호수아는 정복하는 것, 젖과 뿌리는 땅을 모세에게 준다고 약속했는데 그 후계자 모세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해방돼서 젖과 뿌리는 땅에 가서 가나안 7족속을 내쫓고 그거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시행하지 않으시냐. 사람은 거짓말하고 말해도 능력이 없어서 못 지키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완전히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진실로 이 말씀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 환경과 운명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건지신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약속의 땅 줄 거야. 바로의 손에서 내가 건져낼 거야. 걱정하지 마.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가지고 성경 본문을 오늘은 못 읽겠어요. 성경은 못 읽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바로의 집 밑에서 빼내고 그를 건져내고 내가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낼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 인간관계, 질병, 가난과 저주, 죽음의 짐을 갖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예수 믿으면 이 짐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자유롭게 살아가게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다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셔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다리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기도하니까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는 인생의 수렁과 웅덩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도하고 인내하며 끌어내셔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거기서 끌어내서 자유인이 되게 주신다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제 이것을 바로에게 명령해라. 하나님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권을 주시고 우리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을 갖고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처음 말했을 때 바로가 콧방귀도 안 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서 또 명령해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한 번 말한다고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한 번 말해서 안 됩니다. 계속 믿음으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는 치료받았습니다. 축복받았습니다. 형통합니다. 나는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오늘 이 명령을 듣고 이 모세가 바로에게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다는 못 읽었지만은 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명령을 하니까 하시니 명령을 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시잖아요. 하루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갔는데 무화과 나무가 가지만 많고 열매가 없어. 그때 열매 날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너는 가지를 맺지 못한다 명령하시죠. 마가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명령하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렸어. 제자들이 예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제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이걸 못하는 거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명령해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의심이 돼서 이걸 못 이루는 거지,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달라고 구해야 되고 명령해서 우리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은 환경과 운명을 명령하시다. 그대로 되었다. 우리도 선포하고 명령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도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바람과 파도도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니까 나온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의 역사에 주신다.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많이 해요. 어깨가 안 들어. 병원에 가도 어딜 가도 뭐 모든 치료를 해도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게 낫지 않을까요? 판을 칠 수가. 그런데도 믿음을 갖고 계속 손을 얹고 기도해요. 새벽에도 기도하고. 우리가 한 번에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갖고 계속 마귀가 한 번에 나가죠. 질병이 한 번에 오는 게 아닙니다. 계속 잘못된 습관과 여러 가지 있다가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계속 쫓아내요. 저번 주에도 믿음을 갖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다음날 자고 나니까 치료가 됐어요. 아, 이거 진짜 믿음으로 하면 치료되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고 의심이 생기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병원들을 다녀도 낫지 않고 너무 불편한데, 그런데도 그냥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목사님이 기도할 때 질병을 쫓아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명령과 믿음이 합당하면 하나님 역사에 주신다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명령해야 돼. 믿음을 하면 환경이 변하고 사람이 변화되고 질병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바로에 대해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문제와 시험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명령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 마귀를 다 쫓아주시고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시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